안녕하세요. YDEH 미션의 김바울 선교사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역한 우리나라 언어에서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분명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성경에 411개 문장에 쓰인 영광이라는 단어와 81개 문장에 쓰인 영화라는 단어가 어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역하였는지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약 500개 문장의 쓰임을 찾으며 놀란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칭찬하고 영예를 주고 높이는 단어 자체가 12개나 되고 쓰임새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히브리어의 그런 의미와 뉘앙스를 담을 수 없어서 영광 혹은 영화라는 단어로 12개의 히브리어를 모두 번역해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코인의 헬라어도 우리나라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딱 한 개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우리나라 말보다 더했습니다. 유대인은 같은 동양 문화권인데도 광야에 대해서는 달라도 너무 다른 문화입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남이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세워주는데 온갖 좋은 단어를 사용하여 높여주고 격려하는 문화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어가 이러한 문화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유대인이 가진 그들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한국어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한국은 남을 칭찬하고 세워주는데 너무 인색한 문화입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자신의 자식을 칭찬하면 교만해진다고 칭찬을 아끼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잘한 것을 칭찬하기를 주저하는 문화이고 마땅히 사용하는 단어가 있지만 대부분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칭찬한다고 하지 않고 아부한다라고 말하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문화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시켜야 하지만 이렇게 좋지 않은 문화는 나부터 고쳐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고 세워주고 칭찬하여 더 열심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의 의미. 첫 번째, 사물이나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뛰어난 것, 빛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사물이나 인간의 뛰어난 것을 말한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8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간 중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뛰어난 일 또는 하나님의 그분의 위대한 성품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영광 혹은 영화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시편 19편 2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선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나고 빛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어 연구에서 카봇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경에 기록된 영광이라는 단어는 영화라는 의미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8장 6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찬송과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여 내려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이 나타나 부흥을 일으킬 때입니다. 구약에서 한 개, 신약에서 한 개의 단어가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카봇,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 17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독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주님의 영광이 둘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등장 때도 영광의 나타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장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두 번째,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구름과 불로 표현되고 사람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을 압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과 불이 함께 나타나는 현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흥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현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천사의 나타남을 하나님의 현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불꽃 안에 있는 자는 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즉 천사와 하나님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성경 해석은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문제없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죽여 살인자가 되었다 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 당시 유대인은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사도들에 의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현현이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히브리 원어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찾으려면 다른 번역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바른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손이 그곳에서 그의 위에 임하셨다. 하나님은 현현하실 때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자고 있는 사무엘을 깨워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니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 하나님의 얼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온 성경 본문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내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는 임재의 개념으로 대부분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현현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개념으로 포괄적이고 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현현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관련 성경 구절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의 범위를 하나님의 임재라고까지 보는 입장을 가지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임재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현현의 개념으로 보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한 성경 원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영광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성경에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였습니다.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은 한 곳뿐이지만 이 부흥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혹은 영광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부흥이 일어난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흥의 현상이 일어날 때 영광을 표현한 표현법을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두 찾아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하기에 찾아본 것입니다. 모세가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단어가 영광이 나타났을 때는 영광이 나타났다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는 영광을 보이소서, 영광을 나타내 보이소서 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법입니다. 성경에 9번 사용되었습니다. 성막, 성전에 영광이 가득하다, 충만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9번 사용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영광이 머물렀다고 성경에 3번 사용하였습니다. 또 에스겔은 머물렀다의 다른 표현을 3번 사용하였습니다. 총합해서 6번을 사용한 겁니다. 회복을 말하면서 영광이 비추었다는 표현을 1번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지나간다 라고 1번 사용하였습니다. 에스겔은 덮었다 라고 1번 사용하였습니다. 또 에스겔은 영광이 온다 라고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법은 각각 9번 사용한 나타나다와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모세는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이 나타날 때는 영광이 나타나다, 영광이 가득하다 혹은 충만하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정말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면 성경에서 사용한 바른 개념의 단어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 부흥이 오고 다음 세대의 부흥이 올 때 우리가 이러한 유산을 남겨놓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어지럽게 사용하는 이러한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이 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